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로마서가 성경 속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데 많은 신앙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성경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깨달을 때 받는 충격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물론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는다고 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누군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겠죠.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칼바르트, 존 웨슬리 등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우친 영적 지도자들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루터의 얘기를 잠깐 보면 마틴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 또는 건물교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어거지로 받아들여 보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자유롭게 해주질 못합니다. 계속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를 쌓고 자기 몸을 제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루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창 때인 21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만일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느 바리새인보다 난 더 열심히 했었어.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위, 고행에도 그 양심의 고통을 해소를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찔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받은 거예요. 그 절망감.
그렇게 고통받던 그는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해설하기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재판관처럼 인식이 됐었대요.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대요. 하나님의 의. 그러나 그 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내가 거듭났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수도원에서 배우고 수련했고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했던 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깨달음은 아닐 거예요. 그 깨달음은 그에게 전혀 다른 생명력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참되게 깨달은 그날, 이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그거랑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날이 복음의 가치가 그에게 살아나는 날이에요. 도대체 그는 복음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말로 전달하면 그들은 그걸 알게 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깨우친다는 것은 이성의 이해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전달이 유효했다면, 이성적 전달이 유효했다면 거듭남은 책만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을 잘 설명한 책을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설교와 서적이 있는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 될 뿐이에요. 드미트로 코닐레스크, 이 사람은 정교회의 성직자였어요. 그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직자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깨닫게 돼요. 인간이 더 할 게 없다는 의미죠. 이미 오래전부터 성직자였는데 그 듣고 들어서 지겹기까지 한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설교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들어왔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 당사자인데, 근데 그는 왜 새롭게 알게 됐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공회 표준적인 번역 원문이 됐는데, 그러나 1923년에 그는 정교회 총주교에 의해서 추방됩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왜 그를 추방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침례교에서 추방됐죠. 출교당했어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들과 같은 걸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말하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가 특별한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한 소리로, 그것도 반론하거나 다른 쪽으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로마서를 어떻게 읽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전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두 구절을
왜곡된 설교를 들어왔고 그걸 받아들여서 열심히 사람의 의를 쌓고 사람의 선을 추구해 왔어요.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그때를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에 있을 때 만난 한 목사님은 자기가 여름에 독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때는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자리가 되게 많대요.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었대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는 놀랍게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비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읽었다고 깨달아진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죠. 정명석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자기의 얘기로 그렇대요. 그게 실제든 아니든 그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성경을 반지라고 표현하면 로마서를 그 중앙의 보석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과 대비되는 평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은 오해와 심지어 해악으로 가는 원인을 제공한 서신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바르게 해석하기가. 토마스 슈라이너는 로마서에 대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고 멋지고 웅장하지만 등반하려다 죽은 사람이 셀 수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것을 두고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서신이 어려워도 그것은 신학자들을 위해서 교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교회 공동체. 그 중에는 로마서 서신 나중에 인사하는 거 보면요. 절반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신학자들을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숙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 이걸 전제로 이 서신을 대하면 그 위험에 대한 경고는 그 부담은 좀 덜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로마서를 대하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전제가 당연히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거듭나기만 했다면 니네가 이 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석할 리가 없어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엄청난 신학자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걸로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파멸로 들어가게 되는 신비로운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 주길 원했는데 칼빈은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층이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죠? 근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깨우쳐 알게 되면 위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루터, 웨슬리, 칼빈, 어거스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걸 알게 됐다면.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들어서 머리로 알아온 거죠. 이신층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진정 복음이지만 그것이 그 듣는 자신에게 역사하는 일은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3개월을 머무를 때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 초대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죠. 사도들의 수는 매우 적었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를 쌓으려 했고 이방인들을 거부했고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듯이. 로마 교회는 다른 이방 교회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했잖아요. 3천여 명.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원래 자리로. 근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간 사람 중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디아스포라였고 이방의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계속 충돌하니까 니네 둘 다 나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엔 누가 남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교회로 돌아왔는데, 자, 5년이 지났다. 과연 그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한 5년쯤 됐는데, 우리가 왔을 때 초기의 모습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연합의 성격이라든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하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5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으니 충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앞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연합을 위한 얘기거든요. 진짜 복음이 뭔지 들으면 니네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쫓겨났던 사람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네. 5년의 시간은 거의 너희와 우리는 다른 종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성을 굳이 다시 얘기하는 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에서 자신들이 사도를 뽑을 때 룰을 정했어요. 그리스도와 주님이 계실 때 함께 한 자로서. 근데 바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했다고 했죠. 이 사도성에 대해서. 편지 서두에 자기의 사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가 전달하는 복음의 가치가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신앙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는데, 다른 사도는 아닌가요? 다른 사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대략 바울이 100회, 베드로가 4회,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1회를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서신에서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요. 단순히 언급이 아니라 풀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왜 복음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들었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기뻐해야 돼? 물어봐요. 자, 암의 신약이 개발된다. 뭐 우리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리씩 이걸 들으시면 잘 됐네, 이 정도예요. 근데 진짜로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 다른 얘기죠. 잘 됐네 수준이 아니죠. 이제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 소식은 그들의 삶에 당연히 전혀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실제로 영향을 끼칠 거예요.
혹시 이전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나는 기쁘지 않지? 맨날 성경은 기뻐해라. 주님의 부활이나 성탄 때는 기쁜 척이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절망의 해소로부터 나온 기쁨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상황을 꾸미려고 화려한 것, 즐거운 걸 절기에 넣고 대표적으로 재롱잔치를 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 새끼가 가가지고 저기서 주님 오셨네 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기뻐해요. 로마서에서 복음을 발견한 루터처럼 그것은 완전히 다른 천국의 문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그게 정상적인 기쁨이거든요.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발견되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전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이 있었어야지 이게 해방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그 사람한테 꼭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일 듯이 괴롭혔을 때 출애굽은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환희가 됐죠. 이제 살겠다. 애굽의 삶이 행복했다면 누구도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광야로 나왔다. 그래도 그때가 또 좋아. 뭐 이런 곳이 애굽인데 하물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전파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전혀 보지 못했던 가치를 분명히 줬을 것인데 소경이 코끼를 더듬더듬 하다가 얼마나 분명해지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게 됐을 때 자신들이 누리는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더 강해지며 또 세상을 이길 힘이 얼마나 더 튼튼해지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기존에 전혀 언급이 없던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시작되는 이유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네가 서로 지금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쪽이 결코 소홀히 여김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돼요. 루터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칼빈도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건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하나님이 뭐 다들 대답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뭐 배운 거 있잖아요. 교육받은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해놓고 돌아가서 뭘 하죠? 자기의 선을 주장해요. 하나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채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가서.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충돌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죠. 열심히 하는 게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는데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데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예수를 양자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양자는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다.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부활 전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선언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도장이 빡 찍힌 거예요. 그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는 존재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거듭나서도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건물교회에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듭난 이후,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와 연합된 이후에는 그 부르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였다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루터가 했던 고민처럼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사랑과 따뜻함의 하나님으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는 바울이 체험했던 그 죽음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루터도. 머리로만 알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지만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전의 자신, 옛 생명밖에 없던 그 선과 의를 스스로 주장하는 존재가 나는 더 이상 아니야. 나는 다른 존재가 생겨났어. 라는 거예요. 체험해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자꾸 여기려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삶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옛 언약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또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뤄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꺼져 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비가 없으세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옛 언약을 붙잡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옛 언약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잖아요. 옛 언약에도 자비가 있으면 거기서 찾아서 살아갔겠죠.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십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그걸 어떻게 사람이 피하겠어요? 그러나 그 옛 생명이 죽어 있는 자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생명만이 있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확정된 자들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이 십자가의 연합의 체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껍데기 행위입니다. 루터가 신학교수로 있었던 모든 일들, 실제로 가르쳤던 것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였어요. 교수고 그렇게 학식이 풍부했는데도.
5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 사역자의 어떤 그룹을 얘기해요. 복음 전달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민족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의 범주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 복음을 받는 수신인들에게 여러분이 그 민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하면 돼요. 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전 인류를 의미하는 거라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다소 강제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의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은 이제 로마서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매력도 설득력도 없는 내용이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습니다.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그 거듭난 생명이 복음에 반응하는 현상이지, 씨 뿌리는 자가 교육이나 또는 인간의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극도로 썩어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가 아니면 강제로 가둬야 된다, 총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성경적 해석의 차이나 어떤 애매한 부분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태도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흔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목사가 아닌 사람을 목사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적그리스도, 양떼를 삼키려는 이리가 나 스스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도 선지자라고는 불러줘야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을 분명하게 신도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관계없으며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짓밟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대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거듭났는가를 고민하거나 그 설교 대상이 거듭난 자인지를 고려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읽으면 내가 수신인이야, 날 위해 쓰였어,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그 설교자가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얘기 안 해주죠.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냥 모두 다 성도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전도한 그 사람에게 스스로 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로마서의 가치가 큰 만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소리는 오히려 그곳을 해롭게 만들 거예요.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그래서 마치 초대 로마 교회처럼 점점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변질돼 버리겠죠. 교회가 아닌 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지네 멋대로 변형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죠. 너를 사랑하셔서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듭난 사람이 많은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웨슬리, 스펄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들을 과연 좋아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세상의 부요함이나 행복이 아닌 세상을 벗어난 평강의 상태로 완성이 돼요. 은혜가 없다면 출발 자체가 안 되고 평강이 없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를 빌어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강구죠. 엄청난 게 내포된 강구예요. 그분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바울은 8절에서 이 로마 성도들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건물교회가 생각하는 보편적 감사기도,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좋은 일들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소문이겠는가? 여기다 띠 뒤르고 여기 아무개 교회가 있어요. 아니죠. 당시 소문 내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는데요. 오히려 참된 믿음의 정상적 현상인데 그냥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교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 또는 그들이 교회 조직을 크게 세웠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참되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를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싶겠어요. 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고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길은 순탄하게 갈 수 있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쉽고 편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응답은 수년의 소송 끝에 죄수로 호송되어 가다가 난파당하는 과정이 들어있는 좋은 길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에요. 뭐 무사고 평탄하고 순조롭게 이런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신도들을 보고 싶어한 이유는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말했는데 앞뒤 다 끊어버리고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마치 내가 주고 싶으면 턱 손을 얹으면 무슨 그렇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능력 있는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러 다녔어요. 어디 누가 유명하다더라 가가지고. 이와 비슷한 오해를 살만한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뭔가 한 것 같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도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탁 하면 확 막 다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두 본문은 마치 디모데가 바울이나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 무슨 에너지를 충전받듯이 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하지만 은사의 본 목적을 잘 이해하면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아직 말씀이 계시되기 전에 교회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계시가 끝났을 때 그 은사의 빈자리가 말씀이라는 완전한 것으로 채워졌다면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말씀보다 더 강력한가요?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잖아요. 그분의 것이 채워졌다면 보완하고 있었던
임시적으로 받쳐놓은 이 버팀목들은 빼도 돼요. 기둥이 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가 있다. 주시는 분이 교회 전체를 살피시고 필요한 곳에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공동체적 가치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혼자 교만해지거나 더 나아가서 교주나 점쟁이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공동체적이죠.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런저런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뒷구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12절. 이것은이란 뭐예요? 내가 11절에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한 말은 그 얘기예요. 부연 설명이죠. 뭘 하겠다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사람이 선과 의의 주관자가 된 자들에게 이 뒤에 본문 구절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주목을 받으면서 은사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귀어서 서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모든 은사는 흘러가요. 아니, 내 은사는 뭐다 이래가지고 막 달란트가 뭔지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제 안에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줘요.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제들, 이게 성도의 교제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단단해지고 공동체성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연합의 가치를 누리게 되고, 바울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했을까. 체험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 대단해서 풍성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그 받은 계시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는 그 사람과의 교제는 아마 그에 대한 소문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설이 온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서 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열매를 거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5년이나 됐는데도, 5년 이상 됐죠. 지금 거의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 때부터 시작된 교회니까, 돌아와서 만든 교회니까. 근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너네 진짜 엄청날 건데,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이방의 사도라는 그의 명칭답게 발길이 닿는 모든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그의 개인의 열망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보내시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주님.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러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모두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빚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뭘 빌렸을 때랑, 또 하나는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내가 뭘 받았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친구한테 뭔가를 10억을 줘야 된다고 전달받았으면 10억을 주기 전까지는 이 친구한테 10억을 빚진 거예요. 줘야 될 걸 안 준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맡겨 놓으셨죠. 그 전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말씀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으면 예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와서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바울이 맡은 바가 너무 컸잖아요.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대하여 엄청나게 이거 다 나눠주고 가야 되는데 나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너네한테 책임 없어. 너네 구원에. 왜냐면 다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사람을 만나면 나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일반 평신도에게 부담을 지우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실한 그 책임이지. 내가 바울이나 된 것처럼 막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막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위대한 가치를 맡겨주신 분이 전달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아피오 내시에게 전달했듯이. 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하여 힘을 쓰시다 보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6절에서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도됨을 언급했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이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복음을 듣기 위한 생명에 대한 전제일 뿐입니다. 거듭남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상태로는 살 수 없는 상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구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거듭난 자체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교회는 일단 세례 주고 나면 일 시키기에 여념이 없죠. 복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뭔지 모르니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눈앞에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 일을 시키겠어요? 다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경 공부 반에 참여하긴 하지만 정작 복음이 뭔지 관심도 없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싫어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성경 공부반에서 복음을 말하면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걸 배우겠다고 왔는데도 싫어하더라고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16장에 안부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5가정 정도의 가정교회 정도로 생각이 추측이 된대요. 많아봤자 100여 명이 안 되는 수준에, 정말 많이 잡아봤자. 그들은 아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엄청 기다리고 애타게 지금 간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막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다시 막 분열될 거의 지금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온다. 이걸 전해줄 분이 온다. 진짜 간구가 됐겠죠.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는 양측에 다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아픈 환자에게 완치의 소식을 또는 시험을 본 사람에게 합격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둘 다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나로 다시 연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도 공동체에게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기를, 또 기쁨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그 소식으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언급되는 복음이란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